오늘 여기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맥주, 보리를 추수해서 또 밀을 추수해서 그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추수한 내용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맥주,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구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이 맥주절에,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날이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절, 또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교회에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감사로 준비하는, 감사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이 많이 생각납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각납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각납니까? 힘들었던 일이 많이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일, 쉬운 일, 이런 것들은, 감사한 일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일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아팠던 일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또다시 그것이 되새기지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에 당했던 어려움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힘든 일이 일어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나 지금의 힘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정말로 슬픈 일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합력해서 마지막에 가서 좋으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초생달과 같은 그런 작은 그런 이제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달이 되게 하시고 둥근 달이 되게 하셔서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을수록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맥주 감사주일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년 동안도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정말로 지켜야 되는 맥주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추수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노래 중에 노래의 내용이 뭔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내용이 뭔가를 아가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읽어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썼던 책이거든요. 전도서는 노년에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한 내용을 전도서 잠언에 실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젊은 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내용,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얼굴이 까맣게 이제 거슬린 그런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포도밭에서 새까맣게 타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사랑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그냥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 내용입니다. 술람미 솔로몬을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나는 왜 독생자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격과 정말로 신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건 따지면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조건 좋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 중에 아가서를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 내용이 아가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계속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아가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의 특징은요, 에스더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여기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일어나서 이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함께 일어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맨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교회에 오면 항상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고 사랑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지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나서 4장 10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말씀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레위기를 계속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짐승의 죽음으로, 새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은 11장에 보면 음식,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주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믿음도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이 해산했을 때 그때 부정한 기간은 지키고 또 유출했을 때 몸에서 나오는 그런 유출물이 있을 때 성전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말고 그것이 깨끗하게 나을 때까지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피부병 걸리고 나병이 걸리면 절대로 격리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룩의 삶을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명을 아주 세게 비추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밝은 빛 앞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보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게 했어요. 방울 딸랑딸랑 그러면 딸랑딸랑하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밧줄을 묶었어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고백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제사 드리러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고 나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잘 들려서 바깥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든지 백성의 죄가 있어서 중간에서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묶어놓은 그 밧줄로 가지고 제사장을 꺼내서 이렇게 치운다고 하는 뭐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지명하여 부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중에 서가냐 3장 17절 가사가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랑하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손자 손녀들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잠잠히 그렇게 사랑해요. 애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도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애절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 18절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병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가 놀라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1735년 봄과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마을에 충만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1735년 봄과 여름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일찍이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 그러면서도 고뇌로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증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을,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주님의 전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공적인 예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생기가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여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마시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사랑에 대한 염려와 동정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건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구 되신 주님 날마다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갈까? 미국의 코엘 대학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신디아 하잔이라는 교수팀이 5,000명을 대상해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갈까?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기간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30개월 동안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때 사랑은 다 거의 없어지고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언젠가는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는 찬양 드리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니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까이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느라고 주님에 대한 열정 세상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심취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신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 신랑에게 가장 큰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요즘은 신부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도 가져가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져갔다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은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